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하라고 하면 좀 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간의 세 번째 날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후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며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속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되는 부분도 있고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잠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주제, 특별히 우리의 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특별히 우리의 말에 관한 이야기,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야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 보증서는 이야기, 이런 몇 가지의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서 갈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귀한 보배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귀한 보배는 말입니다. 말.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을 굉장히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말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생명은혜의 삶의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다 종강인데 생명언어의 삶의 이번 주는 이제 진실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실 언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두 주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 복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로 채워져야 하는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생명언어의 삶에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었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말을 하는 입술인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언어를 하는 그런 입술이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깔아내리기를 오히려 더 쉽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언어. 그런 인정해주는 언어가 첫 번째 언어, 지혜로운 입술의 언어라면 두 번째 언어는 격려하는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된다.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같이 격려해주는 이야기가 두 번째의 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면 세 번째 언어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며 살아가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언어입니다. 안 돼, 넌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이야기, 어려워, 불가능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번째의 지혜로운 입술이 말하는 언어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의 언어는 된다라는 이야기죠. 된다.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will 언어라고도 하고 축복의 언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면 아유 어차피 안 될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된다. 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힘을 주고 축복하는 언어. 이것이 지혜로운 언어의 지혜로운 언어의 다섯 번째 언어가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언어는 감사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어는 진실 언어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와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내가 다르지 않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가득하는 이런 7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에서 만약에 가득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면에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의 증거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거기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좋은 종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참 좋은 종교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하고는 좀 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여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어가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7가지의 지혜로운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고배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되었던 이 보증 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서지 마십시오. 잠언은 우리에게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은 서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16절을 보면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증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 보증 서신 것 때문에 그것이 많이 힘들어 하셨던 일들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또 보증을 서가지고 또 힘들었던 적도 있었었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진짜 큰 돈을 보증을 서셨고 저는 이제 큰 돈은 아니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갚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너무 죄송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제가 처음에 보증을 설 때도 그래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좀 서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들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계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보증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지금도 그걸 하지만 이 사업을 하시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뭐 돈가스 집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신데 저희 외삼촌이 그때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뭐 무슨 그걸 하나 더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제 위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라서 나중에 저는 전에 듣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뭐였었냐면 뭐 가게를 하나 더 내나 뭐 사업을 하나 더 시작을 하나 이랬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이름을 다 그가 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름을 가지고 명의를 빌려준다. 보증하고 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럴까요? 이러다가 저희 어머니 난리가 나셔가지고 올라오셨죠. 서울로 당장 올라오셔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오랫동안 꽤 갔어요. 그 관계가 깨어짐이 꽤 갔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런 보증의 문제 그리고 명의의 문제 이런 것들에 걸리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아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은 서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증의 문제는 결국에는 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의 돈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빌려줄 때 다시 받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만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게 맞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안 주면 내가 큰일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내가 안 된다. 내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교회는
그 마중물 헌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서로를 좀 도와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잠언의 말씀이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해서요. 보증 서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보증 서는 삶에 대해서는 삶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9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19절도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좀 말씀이 좀 재밌기도 하고 입을 벌리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입을 벌린다는 게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이야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좀 강한 말이기도 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다면 어떤 뒷담화를 하라고요? 그 사람이 장점을 축복하는 뒷담화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도, 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게 별식과 같아서 여러분 속으로 꿀떡꿀떡 넘어간대잖아요. 속이 시원해진대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사람을 우리가 험담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뒷담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절의 말씀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이 추수감사의 기간에 한 번 더 연락해 보시고 한 번 더 내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부모님을 잃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살갑게 연락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 아내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좀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 2021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2021년에 이제 소천하셨던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았던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연락을 드릴 걸,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연락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좀 더 존중하고 사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우리 22절의 말씀만 하나 보죠. 22절은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악을 내가 갚으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악을 내가 갚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왜 뭔가를 이렇게 딱 갚으면 그 사람의 내 마음을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힘들어지고 나는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사람 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갚는 게 아니라 그 악은 내가 주님께 갚아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악이 있고 나의 삶에 억울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자기 주변에서 악이 넘침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나의 삶에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주님께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뿌리 박히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길로 걸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걸어가십시다. 악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좀 나타나보며 살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의 말씀도 참 좋죠.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어제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깊은 속은 하나님께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어제 읽었던 5절의 말씀.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이 말씀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영혼 깊은 그곳까지 살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언제나 감사하게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행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절기가 좀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말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좀 감사가 넘치면 좋겠네요.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감사를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한 주 동안을 감사의 제목으로 좀 가득하게 채우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말이 사람들 앞에 걸어갈 때 나아가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배워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증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모님을 더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부모님은 더 존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시는 부모님은 더 사랑하고 더 그리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보시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물을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악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겨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익숙해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거리들이 늘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